아가페 찬양대가 더 부흥하는 것 같아요. 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전합니다. 인간의 말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한 성도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체적인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함과 믿음과의 이 관계, 이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볼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변화의 시작이고 기초가 뭐냐면 바로 언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면서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분위기, 또 어떤 성격이나 어떤 태도나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말은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도구로 이 사람의 생각을 밖으로 이 표현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살펴본다면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셨고 또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이 전화벨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동으로 해주시고 진동이 안 되시면 꺼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1년 만에 지나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온 이 원망과 불평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심지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생각을 표현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또 인격은 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못된 말이나 이 불평의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고 크게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야고보가 편지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는 이 말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저주를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문을 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싸우고 욕하고 다투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온전한 성도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말을 많이 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선생, 교사,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기서 심판은 크리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재판을 통해 판결에 따라 형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잘못 가르쳤을 경우에 그 책임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많은 학생들은 그 교사에게 또 지식을 배우고 또 그 교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교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선생된 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이 선생이라는 직위와 또 권위 또 명성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자들이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한 것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 와치맨이라고 하는데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짜파라는 단어인데요. 먼 곳을 바라보다, 먼 곳을 응시하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용어로 보면은 초병이죠. 즉 파수꾼의 역할은 먼 곳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을 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적군 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적군이 공격해서 칼에 죽게 된다면 그 사람 잘못이지 파수꾼의 잘못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이 적군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이 온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3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큼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선생이 가르치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려는 자는 정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의 엄격한 책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실수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실수, 단순한 어떤 실수가 아닙니다. 프라이오멘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넘어지다, 죄를 짓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의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다 죄를 짓나니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입으로 나와서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에는 주님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도무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좀 착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범죄자들보다 조금 그래도 착하지 않은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는 표현, 즉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더럽고 또 이것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나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온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입에 재갈 물리다 이건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말이 온 몸을 제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아멘. 여기서 제갈은 칼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앞절에 온몸에 굴레를 씌우다 칼리나고 게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 사진을 볼 텐데요.
자, 소가 이렇게 있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많이 익숙하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 몸에 두른 것 전체를 뭐라고 하죠? 굴레라고 합니다. 굴레. 쇠꽃두레를 이렇게 연결하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갈까지 연결해서 묶어버리는 게 뭐예요? 굴레라는 거예요. 굴레. 그래서 입에 물리는 것이 뭐예요? 제갈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말로 이게 표현을 보면요, 저렇게 입에다가 제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 제갈을 같이 묶어 놓은 게 굴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바로 이 제갈과 굴레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좀 알게 된 건데, 이건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다음 사진을 보면 소의 머리를 씌운 것이 굴레이고요. 또 이 굴레, 남자의 구렛나루라고 하죠. 구레나룻, 구레나룻이 표준어입니다. 구레나룻. 이 모양이 소의 굴레의 모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수염과 머리를 이어주는 이 머리카락을 굴레수염, 그래서 구레나룻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다음 사진을 보면 목에 거는 멍에입니다. 멍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멍에가 그 멍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요. 그래서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한 쌍씩, 한 결의에 이렇게 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날 때에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죠. 그래서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12결이는 그 마리로 따지면 12마리가 아니라 24마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혼자 멍에를 매서 짐을 지고 힘들게 하고 고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고생을 하면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맬 때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참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에는 제갈을 물려서 소를 제어하고요, 소 얼굴 전체를 굴레를 씌워서 소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갈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언어라는 것이죠. 제갈은 작은 나무 조각이에요. 그런데 소 전체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말 역시 작은 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온 몸을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보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역시 그냥 소리이고 언어이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요. 4절을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래서 큰 배가 큰 광풍에 밀려갈 때 사공이 이 키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페달리온,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페달이 맞습니다. 페달,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키를 가지고 그 큰 배를 제어하고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 말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만약에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관대한 언어를 들은 자녀는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요. 격려의 언어를 들은 자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불, 즉 큰 숲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혀는 생명을 죽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멸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생물들, 동물들 다 제어할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요. 혀 자체가 악이고 이 혀가 지옥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지금까지 계속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뒷구절을 보니까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만 찬송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짠물은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수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듣기 좋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노력한다고 또 애쓴다고 해서 감람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무화과 열매를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서 나와야 하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말에 능력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노력하고 연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라면 바로 온전한 언어, 바로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사역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역, 바로 생명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 생명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가 하신 일, 나도 일한다와 같이 예수님과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또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의 첫걸음, 그 변화의 시작,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사람을 죽이는 세상의 언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언어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생명을 죽이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하늘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통해서 창세 때부터 하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도가 사용해야 하는 생명 살리는 언어, 이 하늘의 언어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지혜롭고 또 총명한 자에게서 이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멘. 성도는 이 위로부터 난 이 지혜를 가지고 마음의 악한 것을 제하여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올바른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또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또 변화받음으로써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하늘의 언어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과 같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첫 번째 이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성도라면 또 천국의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또 남들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귀한 생명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